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청론 제91강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있었던 영적인 메시지를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된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생생하고 실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시므온과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의 찬미를 통하여 그리고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에서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목적과 의의를 확고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인자 되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다고 기록하므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기록 목적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자들의 증언입니다. 누가는 자신이 목격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원하는 뜨거운 사명감이 그의 속에서 불타고 있음을 간략하게 말하면서도 신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그 외에 많은 목격자들을 만나서 세밀하게 자료를 수집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생존에 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만나서 여러 가지 생생한 증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 자신과 사가랴와 시므온의 찬미가 온전하게 증언되어집니다. 역사는 목격자들의 증거에 의해 운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 되심에 대한 확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양자들의 찬양 속에 돋는 해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또한 구원의 불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인자의 모습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는 총독의 직위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신분의 이방인 계종자입니다. 그는 분명히 학식이 높고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가는 이런 사람도 교육시키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도 확실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1점에 5점도 없도록 감동적으로 조명하심이 누가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80절 말씀에는 인자로 오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규정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 엘리사벳이 수태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선뜻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6달 후에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만나게 되며 태중의 문안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가브리엘의 수태 고지대로 두 여성은 수태하였고 경고한 대로 사가랴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그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응답받는 순간에 자신은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는 불신앙의 발언이 그의 혀를 굳어져 말을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라며 태중의 아이가 할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서 그의 길을 예비한 자이므로 천사로부터 알려진 대로 앞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인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은 감사가 넘치는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룩한 안식을 위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 후 이 두 여인의 극적인 만남은 늙은 몸에 처녀인 몸에 잉태된 그 놀랍고 형용하기 어려운 감격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일 등이 두 여인을 더욱 가깝게 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들의 기쁨과 두려움 속에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하였고 6개월 뒤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잉태로부터 탄생의 모든 것이 낮아질 대로 낮게 오신 인자의 모습입니다. 탄생을 축하하는 자도 가장 비천한 밤새 양을 지키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장 13절에는 인자이신 예수님의 성장과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어릴 때의 기록은 잠시 스쳐져 지나가지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유월절 이후에 성전에 머물렀던 것과 그리고 그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인자이신 예수님의 성장과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3일간이나 가족과 떨어져 율법사들과 더불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아해하는 모친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인자의 모습으로 30세까지 철저하게 인자로서 효도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인자로서 인생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식욕, 물질욕, 명예, 권세욕을 친히 경험하였고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과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모든 인생의 표준점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극히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성장해 가며 함께 지적인 성숙을 한 것이 분명하고 신앙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신뢰받는 표준적인 삶을 사신 참 인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신 모습과 자라나심과 그의 사역의 모든 모습은 결코 왕으로서의 요란함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의 구속자로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물방울이 스며들듯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인류의 심령 속에 찾아들어 자신의 형체는 흔적도 없이 내어주기 위해 오신 인자이십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감당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고 성경 구절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사가랴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며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유대를 지배할 당시 헤롯 대왕의 치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생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인이었으나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 근심하며 기도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6절과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반열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 분향하던 중 아들을 얻게 되리라는 예언을 받았으나 이를 의심하여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얻고 성전에서 할례를 행한 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혀가 풀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주는 영적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야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사모한 사가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두 용어를 정의하면 유월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페사흐는 넘어간다, 면제하다로서 이는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의미입니다. 무교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초트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 준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 즉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아비월 또는 니산월 14일 저녁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6월절에 이어 바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켜졌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레위기 23장 5절과 6절, 민수기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연이어 지켜졌기 때문에 이 두 절기 기간을 통틀어 6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지만 두 절기는 엄연히 구별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절기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6월절 행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의 예표가 됩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미래의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을 소망하였던 것처럼 영적 선민인 성도들도 성만찬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천국의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호칭으로 인자라는 용어가 약 90여 회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만 26회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여러 측면 가운데 인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지 피조물인 인간을 가리키는 벤 아담과 연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가리키는 벤 에노시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호 히오스 투 안드로프 이것 하나만 사용되는데 이 의미는 히브리어와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첫째, 창조주와 대칭하는 피조물로서의 인류 혹은 개별적인 인간을 가리키고, 둘째는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며, 세 번째는 종말의 하늘 권세를 가지고 도래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호칭 인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칭하셨을 때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역과 인자로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적 권위를 가지신 이심을 말씀하셨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도 인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천과 재림에 관련해서도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인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성을 가진 인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이 호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 성경구절은 누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 되심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적 대표자인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물려주었지만, 우리의 영적 대표자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 그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이에 실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천국의 영생 복락과 회복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소망에 가슴 부풀게 되며 더욱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탄생과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목자들과 시몬, 안나와 같은 믿음의 정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확정하시니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사가랴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시험과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고 신뢰받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